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이지요. 믿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쓰려면 유력한 후보군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그래도 기록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그 시대에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 성경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떠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이 편지를 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것일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그 평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 맞을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과는 다른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사역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세보다, 천사보다 그 탁월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아마도 이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듯이 구약적인 배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했던 행동들은 신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구약의 제사를 드렸고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것이 신약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유대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 구약과 신약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구약에서의 제사, 구약에서의 절기, 구약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 정결법, 예배법, 이런 것들이 이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비근한 예로 신약 시대에 할례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이니까 해야 된다, 이방인에게 왜 할례에 무거운 걸 하냐, 짐을 지우냐, 여러 가지 구약 시대와 분명히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인데 이 구약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요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와 구약의 여러 가지 의미가 아마 지금도 헷갈릴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구약과 신약이요 좀 쪼개졌을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을 위한 것, 이제 신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사는 우리들의 것, 이런 식으로 아마 양분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히브리서를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까지를 얘기를 해요. 제사와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구약의 말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신약적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히브리 독자들은 거기에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걸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니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저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우리 읽었던 내용을 좀 보면 이 내용은 이제 안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할 당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시험하던 날 때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9절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입니다,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서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건 출애굽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민수기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요, 불순종한 것을요, 이게 딱 세고 계세요. 이렇게, 야, 이같이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 나온 지 그때 뭐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갈 때니까 뭐 많아봤자 한 1년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요, 1년 6개월 동안에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 보고 막 그냥 그 난리를 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10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10번.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3개월 머물렀고요. 거기서 1년 있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먼 길은 아닙니다. 뭐 1년 6개월, 2년이 안 됐는데 그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시험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니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 그게 은혜이자 복 아닐까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의 내용과 또 시편 95편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뭐라는 거죠?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 짧은 시간에 10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믿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셨고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갈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10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12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13절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요, 같이 가는 거죠. 이 믿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반응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믿지 아니할 때 반응이 빨리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약해지면 귀가 얇아지고요, 세상이 하는 말이 또 유혹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쉽게 들려오고, 그리고 유혹으로 넘어져서 완고,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독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마 14절 말씀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15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14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땐 좋았죠. 은금 뱀을 받아가지고 와 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나와보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위협이 있는 거죠. 광야의 뜨거운 태양, 광야에서 뭘 걱정, 전갈, 뱀, 그런 유혹들, 길이 거칠고, 그러니까 막 불평이나 물이 없고 와 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막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할 수 있냐 이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과 참외와 부추 이런 거 먹고 우리 잘 살았는데 왜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냐는 거죠. 모세에 대한 원망이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에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원망과 불평하다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4장의 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못 들어간다. 이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될 거다. 너희들이 잡혀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 유아들은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와보니까 길도 거칠고 힘들고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 나사렛에서 있던 그 젊은 그 사람, 그 한 사람 믿자고 그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구약의 정결법, 음식법, 예배법, 제사 이런 거 어떻게 다 한꺼번에 물리치고 어떻게 예수만 보고 가냐 이거죠.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처음에는 뭔가 와
뭐 부활이 있다, 뭐 얘기를 하니까 좋았는데, 해보니까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지 뭐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수의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굳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구약의 전통, 그 관습이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 확신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실상이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도록 하는 그것, 확신한 것, 실상,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핵심이 19절이라는 거죠. 이러보건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좀 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 속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반응하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진정한 복이에요. 복이에요. 사랑하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